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시죠? 네, 짜장면 맛있죠? 네, 짜장면 대부분 다 맛있게 먹는데 짜장면을 먹는데 맛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옆에서 짬뽕 먹는 사람이 부러울 때, 짬뽕 먹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짜장면이 맛이 없어져요. 반대로 짬뽕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짜장면 먹는 사람 바라보면서 그게 부러워지면 짬뽕도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짬짜면도 있잖아요. 반씩 나눠 가지고서 짬짜면이 한꺼번에 나오는 데도 있는데 짬짜면을 먹어도 옆에 볶음밥 먹는 사람 부러워하면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맛없는 짜장면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맛있는 것인데 불행한 짜장면, 맛없는 짬뽕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다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또 주님께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 세상에 대한 그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다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살기 힘들다라고 그래요. 분명히 오늘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들을 지났는데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면 다 살기 힘들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여전히 아픈 유행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태백, 이 뭔지 아세요?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게 이태백이에요. 그럼 또 38선, 38세가 정년의 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오정은 45세가 되면 정년이다. 그런 얘기고 56도 56세까지도 일하고 있으면은 도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625 62세까지 일하면은 오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대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학교 5학년이란 얘기예요. 요즘은 대학교 나와도 진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는 것을 대학생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휴학을 하고 연장하는 거. 그래서 대오라는 표현들이 쓰이고 있어요. 인구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구론. 인문계의 90%는 논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인문계 나와가지고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죠. 독일 베를린에서 가르치고 있는 철학과 교수 한병철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 2012년에 낸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대인들은 긍정과잉으로 피로하게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게 지난 세대 우리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 시대 이전에 전쟁 또 어려운 시대 또 민주화되기 전의 시대 이런 시대에는 부정성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억압, 차별, 금지 이런 게 시대에서 많이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긍정의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대한 그런 양의 정보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긍정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요. 긍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잉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터넷 접속만 하면 집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도 세계 어느 곳으로도 연락도 할 수 있고 정보에도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시간 다들 일하고 열려 있는 데도 있고, 우리 밖에만 나가면은 밤새도록 갈 때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과주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과주의 시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일을 더 할 수 있어요. 2개도 3개도 할 수 있는 성과주의 시대.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성과주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더 성과를 내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내가 성과를 못 내면 사람들이 피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같이 못 살고 어려울 때는 괜찮았어요. 어차피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일하고 누구든지 도전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의 시대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 누구는 잘 나가고 있고 누구는 여전히 못 나가고 있으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이 정도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정도 우리가 사는 정도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로가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남들처럼 못하고 또 남들 성장하는 것만큼 내가 못하면 그만큼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간증하는 분들 보면 실패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잘 된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잘 안 된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한두 사람은 살았고 나머지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크게 중상을 입었거나 죽음을 맞이했거나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산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뭐야? 근데 우리가 이런 간증 속에서 잘 되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해, 기도하면 다 돼,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대 상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더 힘이 들고 필요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같이 은혜의 자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흡족해서 은혜 가운데 나가는데 누구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박탈감 속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군가는 시간이 남아도 여행 가느라고 예배를 빠집니다. 그런데 누구는 2가지를 하고 3가지를 해도 또 한 달 살이하는 것이 빠듯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돈을 느끼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지난 시대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시대, 생존이 관건이었던 시대, 그때에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 같이 잘 살만한 시대, 번영의 시대에는 작은 것도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황이 전부는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잘 넘어지는 사람은 상황을 탓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탓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명히 예전보다 살기 좋은 시대고 편안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야 될지 우리가 오늘 그 해답을 찾고 그 길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옥중서신이에요. 자,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더 힘들겠어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더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더 힘들죠. 그런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은 그 몸은 갇혀 있으나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 몸이 갇혀 있지 않으나 갇혀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갇혀 있고 우리 생각이 갇혀 있고 우리 감정이 갇혀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로 또 사도 바울의 편지로 옥중서신으로 여러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지금 격려하는데 그 격려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주님으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모태신앙인데 아기 때부터 이제 교회 부모님으로 인해서 이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도 분명히 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주일에 어릴 때 지금 우리 어린이부처럼 3학년 때 4학년 때 이럴 때도 교회 가려고 하면은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빨리 예배해야지,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일 수 있겠구나. 이게 어릴 적부터 오래 다녔던 사람은 이게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희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원래부터 다녔는데, 나는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특별히 뭐 그렇게 말할 계기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중학교 2학년 수련회 가서 이제 그런 이제 강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선포해 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부모님이 아니었으면은, 부모님이 절에 다녔으면 나는 부처님을 믿고 있었겠다. 이거는 내 신앙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 입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매일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한 오후 6시 정도인가요? 그 정도쯤에 학교 갔다 와서 5시나 6시 정도 되면은 이제 방 한 구석에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제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저만의 그런
개인 경건 생활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중3 때는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최소한 기도는 매일 20분 이상 해라. 그래도 어려워도 이제 20분 이상 하면서 점점 기도 시간도 늘어가고, 그리고 이제 큐티도 배우면서 제가 말씀 속에서 스스로 그 말씀을 먹고 공급하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하면서 자라갔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셨고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저를 돌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항상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양육해 주셨고 교회가 저를 양육해 줬어요. 이게 저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놀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애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 예금 어린이부 어린이들이 오늘 교회에서 또 예배하고 또 이 시간에 놀고 자기들끼리 오늘 교회에서 잡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시간 아까워가지고 집에 가서 자, 학원 가,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우리가 모든 것에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새로운 그 이유는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은 어떤 말이냐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놀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거 좋은 것인데, 교회 안에는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아,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 은혜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때에는 이 흔들리는 세상, 불완전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그 영향력이 미치는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제도가, 그런 사상과 가르침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잡고 그 안에서 배워가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 흔들리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 그의 교훈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있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교회 안에서 다 자라고 봉사도 다 했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금방 다 떠내려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지금 세상으로 떠내려가 있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 공동체는 그것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만 봐가지고 되면 안 돼요. 봉사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심어지지 않고 그 사랑 안에 뿌리 내지 않아서 지치고 상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봉사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임원 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된 걸로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면밀히 살펴보시고 세심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있는지, 그 교훈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용비어 천가 그 2장의 첫 구절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곧 뛰었고 여름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려 꽃 좋고 열매 맺노니. 지금 보이는 것은 줄기고 이파리고 열매지만 그것이 있게 하는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리라는 거죠.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뿌리를 박으라,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은 그런 기회를 받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생각이 심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세워지는 이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게 세워지면 상황이 바뀌어도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직분이나 열정이나 그 사람 일하는 것만 봐가지고서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를 진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뿌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죠.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많이 흘리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 훨씬 많아요.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휩싸여서 우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출발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아지고 세워지는 이런 과정이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겉으로 서로 속는 것입니다. 본인도 속고 남들도 속고, 본인도 속으면서 남들 다 판단하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열심히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서로 상처받으면서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가고,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서 그 능력을 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 교훈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르다 컴플렉스, 큰아들 컴플렉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항상 마음이 분주해요. 주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만 일한다는 거죠. 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아들이 들어왔는데, 탕자가 들어왔는데 같이 기뻐할 줄 몰라요. 그 아들한테는 지금 살찐 소를 잡아주면서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잔치 한번 앞에 안 베풀어 줍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잖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직분을 맡고 앞장서서 일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러기가 쉽습니다. 목회자도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봉사하다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사라지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부지기 쓰고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엉뚱하게 밖으로 나가서 이단에 빠지는 중직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이 사라지고 일하고 있는 나, 헌신하고 있는 나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섬기고 일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될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의. 다 믿음 좋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명예,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이름,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자존심, 그거 놓고서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다 자기의예요. 그게 다 큰아들 컴플렉스고 마르다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삶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미 승리는 선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주신 열매 때문에 감사하면 그거는 초보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한다. 안 이루어지면 시험에 들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과 딜하는 겁니다. 거래하는 겁니다. 협상하는 거예요. 주님은 협상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오면 웃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웃으면 복이 와요.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합니다. 이건 긍정성의 얘기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믿고 웃으면 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서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지만 거기에 목매일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받고 서간다는 것은 그런 가치관과 생각과 확신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금 어린이부 주제가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코람데오, 이거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심적인 내용이고, 오늘 어린이부에서 제가 나눴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고 뛰놀았다. 이게 코람데오 예배자, 이게 어린이부 주제거든요.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은혜를 알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 여러분,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코람데오는 이 신약에 와서 오늘 말씀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알았지만은 이제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코람데오보다 더 발전된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수도 없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그럼 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했다.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안 넘어집니다. 감옥에 가 있어도 안 넘어집니다.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다 아멘합니다. 근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밖에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동행일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제 그런 운동을 하죠. 방법적인 것인데 그래서 매일 이제 이 영적 일기를 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집회 때 오늘 이 은혜의 시간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힘입어서 이 밖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으로 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고 화가 나고 상황들 보고 화가 나고 실망하고 세상의 뉴스들 보면서 위축될 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그 생각과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차들어오느냐? 그리스도의 교훈이 차지 아니하면 철학과 속임수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철학과 속임수로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철학을 다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서 철학을 했는데 이걸 잘 사용하면 신앙에 좋은 바탕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신앙 떠납니다. 이게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되게 하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골로새 교회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어떤 내용들이었냐? 하나는 유대 신비주의, 또 세상과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SNF파의 그런 주의가 있었고, 하나는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다.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이 실제로 본 것이 아니고 그 영을 본 것이다. 환상을 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였습니다.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성이 예수의 육체 안에 충만히 임했다. 여러분, 육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죽었고 육체로 부활했어요.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썩어지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우리 생전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우리가 육체적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령한 말인 것 같지만 영만 강조하면 비현실적인 삶이 돼요. 기도원에만 살면은 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의 물질주의, 현실주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는요,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뿌리를 내릴 때 열매가 맺혀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내릴수록 넘어지지 않습니다.
깊이 내릴수록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능력이 탁월한 분, 한순간에 열정이 많은 분도 귀하게 여기지만 더 신뢰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은 잘 흔들리지 않는 분이,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는 분. 때로는 실망한 일들이 생기고 상처받을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생기고 비교당하는 일이 있을 만한 일이 생기고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분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내고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악령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할 일이 아니에요. 귀신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눅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면 금방 주눅 들어요. 뿌리 깊지 않은 나무가 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근심과 염려로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만물에 충만케 하심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높이와 넓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이를 우리가 귀하게